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3장이네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페이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 정도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걸 가끔 재방송도 또 봐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도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슬기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한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슬기로운 시리즈가 막 유튜브 같은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여행 생활, 슬기로운 주부 생활, 슬기로운 막내 생활, 심지어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슬기로운 백수 생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백수 생활을 잘 할 수 있나, 또 슬기롭게 막내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유행어들을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놓칠 리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거를 또 잘 캐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때 그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또 슬기로운 기도생활, 슬기로운 말씀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슬기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슬기로울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마치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아요.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가다가 슉 내려가면요 이러면은 끼익 내리세요. 끝이에요. 끝. 바로 내려야 돼. 너무 짧아. 한 2분? 1분 30초 남짓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막 내려가가지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것 같은데 막 소리 한번 고함 한번 몇 번 치다 보면 인생 끝. 이제 내리세요. 그럴 때가 금방 와요. 우리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너무너무 느끼실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드셨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고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주에 봤던 그림인데요, 양 옆에 이렇게 죄인들이 달려 있고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냐면 무려 6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아침 9시부터 낮 3시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인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12시가 되었을 때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제 9시가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9시는 바로 낮 3시예요. 낮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실 때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예,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있을 때 하신 말씀 7가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잘 안 보이시죠? 네, 그죠? 너무 조그매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에게 또 마리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요 말씀입니다. 자, 4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이에요. 4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큰 소리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슬기로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실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양옆에 강도가 달렸을 때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이, 야, 무슨 그런 부탁을 하냐?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무슨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고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냐? 그런 거 없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약속할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영광을, 다 다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그냥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40절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41절 어떻게 다르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영광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별빛은 달빛보다 못하죠. 달빛은 햇빛보다 못하죠.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 다른데 해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서요. 달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다 다르게 하실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그러면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로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 다를까?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교회 시대를 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지금 2026년이 되었어요. 2026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공중에서. 예, 이걸 휴거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 그런데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들이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겠어요? 아니 이미 구원을 얻어서 지금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리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과 지옥을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심판을 하느냐? 자, 10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광과 보상을 주는 심판의 자리예요. 영광과 보상을 주는 심판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다 주님이 그걸 계산하고 그걸 평가해서, 예, 그래서 영광과 보상을 주는 그 자리,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힘썼어요. 9절을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주를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말이죠, 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힘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니까.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두 구절만 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절이에요. 19장 27절부터 29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참 고마워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께 대신해서 많이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고맙다고 꼭 인사하세요. 꼭 인사하셔야 돼.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넌 어째 생각하는 게 그러냐? 아니 뭘 바라고 넌 나를 따랐냐? 야, 천국에서 뭘 주냐고? 없어 이놈아, 아무것도. 뭘 그런 걸 넌 바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나를 따라다녀? 너 그렇게 바라고 따라다니고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 예수님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말 잘했다. 내가 약속할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 뭔가를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지? 내가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몇 배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주고 갚아줄 거야.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의 말이라면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이 말이 거짓일까 사실일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 찢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이라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또 한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속히 가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상을 줄 거야, 행한 대로.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건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냥 놔둬. 더럽게 사는 자 그냥 놔둬.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냥 놔둬. 나만을 위해서 나만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크리스천들 그냥 놔둬라. 놔둬.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보세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왜요? 내가 올 때 너희에게 상을 줄 거야.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주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 나만을 위해 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이성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다면 그걸 잘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까?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갚아주실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크리스찬, 슬기로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바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처럼 아무런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재능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 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산지 예수님 아시죠? 그래, 내가 너 잘 알아. 너 진짜 바빴지? 저 눈꽃 뜰 새 없이 진짜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일 거의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 참 바쁘게 살았구나.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여러분 바쁘게 살았다고 예수님 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뭐라도 챙겨줘야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뭐 꺼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까 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 예수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건모 한 사람이에요. 김건모만 핑계로 성공했어. 나머지는 다 핑계로 실패했어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 다 뛰어넘고 하는 거예요. 다 뛰어넘고. 저는 여러분이 나약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러나 상한 갈대 되지 마세요. 상한 갈대. 능히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빠도
절제하면서 시간 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라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찌 됐건 내 형편과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합당한 상을 줄게. 그때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거지. 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꺼내주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재능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교회 청소했습니다. 제가 할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공당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내가 함께 교회 일을 해야지. 그리고 주일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 나왔습니다. 뭐라도 하나 주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하나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동상이냐면 기회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찬스, 기회. 근데 이 기회 동상을 잘 보면요, 앞에는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뭘 뜻할까요?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또 보세요. 이렇게 등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등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어요? 발에도 달려 있어요. 발에도. 뭘 뜻할까요?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잡지 않으면 빨리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가요. 그리고 손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저울은 뭘 상징할까요? 신중한 선택을 상징해요. 신중한 선택. 잘 생각해보고 이게 기회라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든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한 번뿐인 기회예요. 이 짧은 인생이 짧은 기회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우리는 곧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고 슬기로운 크리스찬입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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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